스님께 선배로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 법사스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법사스님은 우리 관음제일 날마다 법문을 하시는 정자, 원자, 정원 스님입니다. 오를 정원이라고 하고 본명을 지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 지효 스님인데 여기서 또 기초 교리할 때도 강의를 하셨고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또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하고는 오랫동안 인연이 되어서 제가 동생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해인사 법조사에서 강원을 졸업하고 해인사에서 유론을 졸업하고 또 동국대학교에 가서 불교학을 연찬하고 계속해서 강원의 유론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지내시다가 해인사 유론장으로 한 4년 동안 이렇게 지내시다가 또 내년에 공부를 위해 가지고 이제 조그만 토구를 만들고 들어가서 3, 4년간 이렇게 정진하고 있다가 재작년부터 간음사에 갔다 하면서 법문도 하시고 또 이제 내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스님입니다. 이 정원 스님이랑 여기 우리가 그 교수로 나오신 스님들이 저와 도반들이고 또 후배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이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이 어렵고 험한 세상을 남들보다 쉽게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옆에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돋보이잖아요. 훌륭한 스님들 사이에 제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돋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훌륭한 스님이 오늘 훌륭한 법문을 해주실 건데요. 박수로 한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좋으셨습니까? 좋으셔야지요. 매달 이렇게 여러분들 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는 긴장이 되고 조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번 그 가을 학기는 계율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계율이 무서운 것은 아닌데 계율 그러면 조금 뭔가 좀 긴장되고 엄숙하고 좀 조심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교육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유론 그러면은 스님들도 긴장을 하고 잘 안 오십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본다면 법과 같은 것인데요. 법 그러면 뭔가 좀 쉽게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이 우리 일상에 좀 있죠. 네, 법원에 간다 그러면은 괜히 긴장되고 그러죠. 네, 사실은 법이라는 것, 계율이라는 것이 우리를 긴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더 뭐랄까요, 이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단속적인 부분이고, 즉 법은 어떻습니까?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질서를 지키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렇듯이 계율도 그렇다는 것이죠. 네. 처음에는 단속이라는 의미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상의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정신을 또 우리의 행동을 단속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만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자유로운 그런 것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것이 개의 특성인데요. 앞 시간 때 또 이제 송광사 유론장을 하셨던 도일 우리 선덕 스님, 또 지금 송광사 유론장을 하고 계시는 대경 스님, 또 저하고 또 해인사에서 유론장을 하셨던 그 해능 스님, 이 쟁쟁한 분들이 먼저 강의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내가 자칫 잘못 말이나 하지 않을까. 또 우리 해주 스님은 해인사 유론에 저한테는 선배님이 되시고, 또 송광사 유론에 지금 율주 스님이시고, 저한테는 아까 동생처럼 그랬는데요, 불만입니다. 동생이면 동생이지 무슨 동생처럼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정정하세요. 나는 그냥 우리 엄마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늘 담당한 시간은 팔관제계예요. 여러분들 팔관계를 받으신 분 계시는가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우리한테는 그 낯선 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일찍이부터 신라시대 때고 또 고려시대 때고 이 팔관제계가 성행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고 낯선 그런 그 부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특히나 여러분들이 그 수지해서 지키기에 아주 특별한 그런 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보다도, 물론 다른 계도 다 여러분들이 삼기의계도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 또 오계도 아실 테고, 또 보살계도 아실 것이고. 보살계 많이 받으셨죠? 예. 삼기의계가 됐던 오계가 됐건 십선계가 되었건, 또 보살계 10중 48계가 되었건, 또 수행자들이 받는 10계, 또 250계, 348계, 이러한 계의 특성은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절하고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틈을 내서 수지해서 지켜나가는 데는 팔관제계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매일 지키라는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오계나 보살계는 매일 지켜야 되는 의무가 따릅니다. 의무라는 거 아시죠? 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의무가 아닌 비교적 팔관제에게는 육제일,
이 발관제는 육제일에 지키셔야 되는데요. 이 육제일은 이제 6일 그러기도 하는데요.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이것을 육제일이라고 그럽니다. 예. 한 달 중에 6일이죠. 6일인데요. 제일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제일. 근데 왜 이날을 육제일이라 그러냐면요. 옛 사람들은 저 하늘 세계에는 이 땅 세계를 관장하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그런 분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걸 사천왕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사찰 순례 가시면 일주문을 지나서 사천왕문이 있죠? 사천왕문이 모셔진, 예. 그거 지날 때 어떤 마음 드시던가요? 그 모습이 어떻던가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저는 송광사 출신이거든요. 송광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일주문을 지나서 사천왕을 지나가면 뭐 이제 꼬맹이들이니까요. 무서워가지고 거기를 재빠르게 지난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막 우락부락하게 이렇게 생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무서워가지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분을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라고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네, 손가락을 가르치면 손가락이 썩는다고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 앞에 가면은 손가락질도 못하고 또 생김새가 아주 힘차게 생기셨고 또 어린 마음에는 무섭게 느껴져 가지고 그 부분은 그냥 휙 지나갔어요. 그런데 옛 사람들은 그런 하늘에 그 사천왕이 계셔서 동서남북, 그러니까 전체를 뜻하는 거죠. 사천왕은 전체 우주 시방을 다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표현하기에 알아듣기 쉽게 사천왕 그러지 전체를 관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일에 그 사천왕이 요날은 자기 신하를 내려보내서 세상의 잘잘못을 살피고, 예. 또 다음 날은 자기 아들 태자를 내려보내가지고 세상의 잘잘못을 살피고, 마지막 날은 당신이 직접 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에 누가 잘하고 있는가, 누가 못하고 있는가, 이걸 살피신다는 그런 고대 설화가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좋은 날이에요, 이 날은. 여러분들 날을 봤지요? 집안에 무슨 대소사가 있으면 날을 봤잖아요. 예, 그런 날입니다. 예, 손 없는 날, 길상스러운 날, 예,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잠깐 주지소임을 띈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지소임을 살면 없는 거 빼놓고 다 있어야 되고, 모르는 거 빼놓고 다 알아야 되겠더구만요. 그래, 이사를 가면 이삿날을 받아달라. 또 자녀분들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날짜를 받아달라. 그래, 내가 고민이 생겼는데, 그 경전에 보면 10제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6제일인데요. 더 나아가서 10제일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 나는 그 10제일을 알려드렸어요.
예, 내가 뭐 육갑을 꼽을 줄 압니까? 뭐 사주 관상을 제가 뭐 익힌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도 크게 어기지 않고, 또 워낙에 아는 것보다는 없고, 그래서 이제 십제일을 그 신도님들한테 이사를 언제 갔으면 좋겠습니까? 요즘은 또 그 손 없는 날이 좀 다르죠. 일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이 되어야 사람이 같이 모일 수 있잖아요. 예. 토요일, 일요일로 잡으시되 가능하면 저런 제일하고 이렇게 겹치는 날이면 좋겠죠. 예.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간장을 담는다 해도 우리는 어때요? 김치 하나를 담가 먹어도, 동치미 하나를 담가도 좋은 날, 이렇게 날을 받아서 하잖아요. 예. 우리도 모르게 고대로부터 선조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우리도 이렇게 생각에,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 배어들어 있었던 거지요. 예. 그래 될 수 있으면 우리 집안의 대소사가 그렇게 손 없는 날, 좋은 날, 또 뭔가 정말 하늘에 어떤 그런 힘을 가진 분이 계셔서 이렇게 세상을 살펴주시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칭찬을 해주고, 또 나쁜 생각을 갖거나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나쁜 생각이나 나쁜 일을 못하도록 경계를 해주시고, 그런 분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것을 잘 선을 키우고, 악은 멀리 하려고 그래 왔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딱 맞는 계가 바로 이게 팔관제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문적 표기로 하면 이 8가지입니다. 8가지. 계율을, 8가지 계율을 받아서, 덕 높은 스님에게 계율을 받아서 그날 하루 동안, 낮과 밤 동안, 그러니까 하루면 우리가 24시잖아요. 네, 24시간 동안 지키는 계예요. 네, 그러니까 관은 아주 요새를 나타내고 관문을 나타내고 굳게 지켜야 될 요새 내지는 관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또 계의 관문이 될 수 있고, 또 이 관제계 이러면은요 아주 이 8가지 계를 잘 받아서 단속하고, 또 평소의 생활과는 다르게 삼가하고 그러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 또 제는 2가지 뜻을 가집니다. 삼가하고 단속하는 의미도 있는가 하면 공양을, 사시공양을 재라 그러기도 해요. 사시는 9시부터 11시까지를 우리가 사시라 그러는데, 우리 사시예불 그러죠? 네. 여러분들이 늘 예불, 사시, 낮 동안에 예불 하실 때 그때가 사시예요. 왜 그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우리가 예를 갖추느냐 하면, 수행자는 그때만 식사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공양을 재라 그렇게 의미를 하기도 하는데요. 역대로 고대 수행자들은 한 끼만 먹는 것이 계율로서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8가지 계 중에
굴비시식이라는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만큼은 한 끼만 드시고 아침도 안 드시고 저녁도 안 드시고 이렇게 지내는 그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 이제 이 육제일 날 8가지 팔관제계를 받아서 하루 동안 지키는 게인데요. 이 6날을 다 지키면 아주 좋죠. 또 이 계라는 것이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그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설명하자면 육제일날 즉 택해서 저 팔관제계를 받는데요. 그렇지만 계를 받아서 그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서 계를 지켜야 되는 그 정신이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출가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특별한 날이죠. 이 제일은, 육제일은 특별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30일, 한 달 내내 수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계를 받는 순간 어때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부담? 네,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사실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어떤 법의 형식을 빌어서 나를 제어하는 그 단속의 효과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팔관제에게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은 스님이 계시는 사찰에 와서 여법한 어떤 그 스승으로부터 법답게 그 팔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죠. 그리고 하루 동안 사찰에 머무시면서 스님들과 같이 이렇게 하루를 지내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같으면 그 큰 절에서들 아니면 전국의 사찰에서 템플 스테이 하죠. 예. 그 템플 스테이가 딱 팔관제계를 그 수지하기에 좋은 행사입니다. 예. 그렇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 8가지 계의 그 의미를 바르게 아시고 어때요? 그대로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받는 것도 아주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받아서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이, 나에게 주어진 형편이 꼭 저렇게 육제일 날 사찰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일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조용히 하루를 조심하면서 삼가하면서 그렇게 8가지 계율을 생각하고 그렇게 평소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자기가 수지해 나아가는 게 또한 팔관제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제 중간중간에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때가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이 팔관제는 다른 게하고 조금 다른 게요. 처음부터 하루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3기의 계라든지 5계라든지
이런 계율은 수지를 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 어떠한 맹세를 하죠? 여러분들, 계 받을 때 어떤 다짐을 하시는가요? 진짜 계 받으신 거 맞습니까? 잘 지키겠습니다. 앞에 또 있습니다. 목숨이 다하도록. 안 그렇던가요? 목숨이 다하도록.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있죠. 그렇다면은 그 계를 받으면 살아생전에 그걸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 이 8계는 하루 동안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을 스님들과 사찰에서 지내시다가 그대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일상의 생활을 그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정신만큼은 어때요?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죠. 이 계를 수지하면은 수지하는 법만 있는 게 아니라 계를 버리는 법도 있어요. 계를 버린다 그러니까 좀 그런가요? 그것을 사계라 그래요. 즉 여러분들이 8계를 받아서 사찰에서 하루 동안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 중에 어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집에서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를 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를 하루 동안 받아서 지키겠다는 약속을 어때요? 깨야 되잖아요. 그것을 사계라 그래요. 네. 즉 그러면 어때요? 다음에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러 그러려고 해서는 안 되고,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하루 동안 계를 잘 지닐 수 없을 때는 사계라는 방편을 써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가버리면 안 되고 담당 스님에게 어때요?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심을 내어서 마음을 다잡아서 계를 다 이 하루 동안 이 사찰에 머물면서 내가 이 발관제계를 잘 수지하련다 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참아서 되는 일이 아닐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 사람이 모이면요, 별별스러운 생각과 별별스러운 일도 일어납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몰래 드시는 것보다 사실을 담당 스님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이 계를 수지할 수가 더 이상 없겠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정 안 될 때는 아니 몰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잘못을 추가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를 수지함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이라기보다는 법답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거죠.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 그러면은 좀 그런데요. 저희는 250개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고요. 그런데 네 가지 계는 비구일 경우, 남자의 스님일 경우에는 네 가지가 생명처럼 지켜져야 돼요. 여성인 비구니 스님일 경우에는 8가지 계가 생명처럼 지켜져야 되고, 그건 목숨과 바꿀 정도로 엄중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 계를 버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계를 버리는 법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죠. 네. 왜냐 그러면은 아까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참고 몰래 뭘 먹었을 경우에는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네. 계를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정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어때요? 나는 이 계를 내놓겠다, 버리겠다, 수지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어때요? 방편적인 이의를 택해야 되겠죠. 네, 파괴와 사괴가 다른 것은, 파괴는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네. 이미 물이 엎질러져 버린 경우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원상복귀하기란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출가자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또 사람과 사람과 관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를 받았지만 그렇게 중간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어때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일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삶을 선택하잖아요. 예,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내 삶을 통째로 포기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통째로 포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작은 것을 지혜롭게 방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팔관제의를 받아서 무슨 템플스테이에 가서 아니면 사찰 수련대에 가서 몰래 초코파이 사다 놓고 몰래 이불 속에서 드시지 말고 우리가 진실해져야 되거든요. 네. 계를 지니는 사람은 첫째 진실해야 됩니다. 네.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러면 계의 효능이 없죠. 네. 그래 이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왜 유를 우리가 지내야 되는지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계율은 자기 자신을 단속하는 데 의미로 시작이 됩니다. 네. 첫 단추가요, 단속을 시작으로 합니다. 계율은. 자, 합장해 보세요. 자, 따라 하십시오. 계율은 단속을 위함이고, 단속하는 것은
후회 없는 것을 위함이고, 후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기쁨을 위하는 것이고, 기쁨은 희열을 위함이고, 희열은 편안함을 위함이고, 편안함은 행복을 위함이고, 행복은 삼매를 위함이고, 삼매는 여실직연을 위함이고, 여실직연은 역겨움을 위함이고, 역겨움은 이욕을 위함이고, 이욕은 해탈을 위함이고, 해탈은 해탈직연을 위함이고, 해탈직연은 취착이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함이다. 우리가 단순하게 계율을 수지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그 수지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완전한 열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장 시작은 내 마음을 또 나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죠. 단속한다는 것은 조절하는 것이죠. 예. 내 생각이 본래 망상으로 치닫는 것을 단속하고, 내 행동이 선하지 않고 거칠고 남에게 이익되지 않는 부분을 어때요? 조절하고 단속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되어서 구경에는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열반을 목표로 한다 그 말이죠. 예. 시작은 내 자신을 조절하는 것이지만, 내 자신을 조절하는 것, 여러분, 왜 내 자신이 조절이 필요할까요? 왜 계율을 받아서 우리가 오계 중에도 보면 살생하지 마라, 왜 우리는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안락하고 평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생명을 함부로 하고 저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겨서 마음대로 살인을 하고 살생을 하는 그러한 사회는 불안하잖아요. 결국은 이 사회가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죠. 우리는 살기 좋은 세상을 바란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 자신부터 다른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그러려면 어때요? 나의 자신에 대해서도 어때요? 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나로부터 시작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울림은 이 사회를 다 아우르는 것이죠. 하나의 개가 지켜졌을 때 내가 안정되고 나의 꿈이 실현되고, 나아가서 어때요? 사회가, 뭐 더 작은 단위로는 가정이 편안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국가가, 세계가. 여러분, 올 들어 전쟁에 대한 불안이 자꾸 생깁니다. 이 세상에 다툼을 해결하는 그런 일 또한 각자가 계율을 잘 지키는 데서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생이 따르잖아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누가 책임을 지죠? 우리가 져야 돼요. 왜 전쟁을 싫어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남이 아닙니다. 내가 피해를 입어요. 내 가슴이 아프고,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네. 왜 그렇게 전쟁을 생각할까요?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예. 그 이면에는 절제되지 않은 바른 삶이 아닌, 바른 생각이 아닌,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 속에 꼭 개가 아니더라도 팔정도의 삶을 보세요. 팔정도도 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바른 삶을 살고자 만들어진 것이 개니까, 예.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말 귀 기울이고 바르게 실천하면서 산다면 어때요? 탱크라도 앞에 가서 딱 가로막아야죠. 예. 내가 총을 맞을 준비가 돼 있고, 예. 그런 일이 다시는 이 세상에 일어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익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익이 아니에요. 참다운 이익은 모두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좋은 것이 이익이 아니에요. 나만 이득이 생기는 게 참 이익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 예. 우리 모두가 이익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선거 자금에 무기업자들이 돈을 댔다고 그 만들어 놓은 무기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들 돈 벌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맨날 동네 북이 돼야 되냔 말이에요. 예. 우리도 이제 할 말하고 좀 할 말도 하고 좀 살아야죠. 예. 언제까지나 이쪽 저쪽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예. 굴욕적인 그러한 그 세상만 살아서 되겠어요? 우리도 좀 정말 우리를 본받도록, 예. 작은 나라지만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국민의 정신을 따라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러한 어떤 나라가 되어야죠. 그러려면 어때요? 나도 좋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좋아야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려면 어때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네. 계를 잘 지키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어때요? 3교육에 받으셨죠? 3교육, 그 다음에 5개, 그리고 팔관제계도 받으셨고,
또 보살계도 받으셨고요. 그것은 어때요? 내가 그 계를 받아서 그걸 잘 지녀서 보다 나은 금생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다면 알고 계시면 훨씬 장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실 때 갓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어때요? 분별을 잘 못하죠. 뜨거운 것인지 찬지도 잘 분별을 못합니다. 예. 그러나 그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어때요?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고 부딪혀보고 또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어때요? 어른이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시작은 계를 받는 일입니다. 불자가 되는.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기, 5개는 수지해야 불자라 그래요. 신도라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불러줍니다. 예. 그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신도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계를 받는 일이. 예. 나는 불교도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3기계를 받고 5개를 수지하는 순간 이제 어때요? 부처님의 제가 제자가 되는 순간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때요? 신도이시고 불제자이시고 그러면 계를 안 받았을 때보다 어때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하신다거나 또는 어떤 잘못된 일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안 일어나던가요? 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 제가 세상에 그냥 출가자가 아닌 그런 신분으로 살았을 때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는 생각을 사무치게 못 가져요. 예. 물론 세상에서도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느끼지만 사무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나 출가를 해서 수행자가 딱 되었을 때는 어때요? 소소한, 아주 소소한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을 사무칠 정도로 생각으로 몸으로 느낍니다. 개는 그런 차이를 가져옵니다. 예.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게 아까 어때요? 단속해 준다 그랬잖아요. 함부로 생각할 수 없게 조절해 준다고 말해요. 생각도 함부로 할 수 없게. 여기서 함부로라는 것은 어때요? 결코 좋은 뜻은 아니죠. 예. 항상 생각도 좋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게 단속해 주고, 행동도 어때요? 남에게 공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해 준단 말이에요. 예. 계를 받음과 받지 않음과의 차이가 그렇게 점차 커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계를 잘 지니는 수행자를 봤을 때
외모로든 아니면은 속으로든 존경심을 갖잖아요. 잘 사시는 스님들 또는 세상에 잘 사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공경심이 일어나죠. 예. 남방에서는, 스리랑카에서는 이 제일날요, 평상시에 옷을 벗고 하얀 옷을 입습니다. 예. 남자고 여자고. 그래서 집에서부터, 여러분들 목욕 재개 해보셨죠? 예. 아마 나이가 지긋하신 보살님들은 예전에 노스님이 계시는 조그마한 남자의 칠석이 닥치고 뭐 이런 어떤 부처님 오신 날이 닥치고 그러면 정갈하게 하시고 하얀 그 무명옷 내지는 모시옷을 입고 이렇게 쌀도 그냥 한 대박 담아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져가죠? 아니, 그 앞 단계가 또 있어요. 저는 그 밥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시험을 칠 때인데요. 그렇다고 내가 거창하게 과거 보러 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친이 살아생전에 내가 시험 치는 날 쌀을 이렇게 떠 오셔가지고 상에다가 부어놓고 가장 완전한 쌀만 골라서 내 밥을 지어줬어요. 네. 뭐 어땠죠, 제가? 시험 점수도 퍽 안 좋았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부처님께 올릴 쌀을 그렇게 골라가지고 아주 올곧은 그런 쌀을 이렇게 이고 그렇게 불공을 드리러 가셨어요. 그게 제계입니다. 목욕 제계. 가시기 전날 그렇게 마음가짐, 몸가짐을 그렇게 하고 절에 가셨잖아요. 예. 그런 날들이 바로 이 육제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실 때 평상시에도 그래 보셔요. 예. 마음이라도 정갈하게. 또 심란했던 마음이 있으시면 어때요? 절에 오시면 비교적 또 마음이, 심란했던 마음이 조금 바뀌기도 하죠. 그러는 곳입니다. 왜? 그곳에 사는 수행자들이 늘 그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려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절에만 오셔도 뭔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환경이 그러려고 애쓰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렇게 완성된 그 환경이라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시작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 이제 조금 쉬었다 해야 되죠? 다음 시간에는 이 팔재계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됐죠? 아, 시간이 됐다고 얘기하셔야죠. 요즘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네요. 환절기죠? 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몸이 참, 나는 이제 관음사에 오면 우리 저 노보살님 앞에서는 내가 세 발에 핍니다. 그런데도요, 정말 인생 무상, 인생이 무상함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게 정말 몸에 와 닿네요.
예. 환절기에 정말 요즘 건강 살피시면서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포살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재개하는 날을 포살일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육제일 여러분들이 팔관 재개를 수지하는 그 날이 포살일인 거예요. 이 육제일이 포살일이에요. 승려들이 결제 안 것 때 포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보면 이 육제일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만 포살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포살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육제일 중에 저 팔관 재개를 잘 수지하시면 그날 그렇게 포살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포살이라는 말이 깨끗하게 머문다. 또 근주, 즉 수행자처럼 수행을 해서 높은 과일을 증득한 아란처럼 그럼 가까이에 머물기도 하고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계를 지님으로 해서요. 예. 결국은 우리가 최종의 궁극의 목적지가 열반이다 그랬잖아요. 예. 해탈을 통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다 성취한 분이 아라한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들만 포살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걔를 잘 지니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특별한 날을 보내시면 그날이 포살일이 되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더라도 자꾸 이렇게 습관 들이고 자주 하다 보면 어때요? 자연스러워집니다. 절집에 처음 오실 때 어색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같이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인도해서 그 주지심을 찾아뵙는다든지 법당회를 들어갈 때, 처음 들어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좀 어색했죠? 지금은 어때요? 자연스럽죠? 예. 제가 어린 날 그 사천왕 앞을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갔다니까요. 어색해서 그런 거죠. 두렵고 어색해서. 근데 지금은요, 이제 자연스럽게, 예. 이제 오히려 사천왕이 나를 잘 외호하고 계시죠. 예. 친해지면 할아버지 수염도 만지잖아요. 그러죠? 예.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가까워지면은 할아버지 무릎에도 앉고, 그러다가 수염도 만지고, 예. 이제 자칫 버릇 없어지는 일도 있지만 그만큼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진다는 얘기죠. 예. 모든 것이 시작은 아주 소소하게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과를 미리 앞당기면 안 돼요. 우리가 꼭 무엇을 할 때 조건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이걸 해주면 내가 하겠다. 여러분, 불자라면 인과를 어때요? 분명하게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때요? 내가 좋은 일을 했다면 좋은 일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맺어질 것이요. 그것을 어떻게 시작도 하기 전에 결과를 그것도 요구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더 나은 선업으로 나가는 발목을 잡는 일이에요. 예. 부부 관계에도 조건 없이 하세요. 잘 하시다 보면 결과는 인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한 만큼 어때요? 다가와 있는 거겠죠. 예. 억지로 하는 일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런 마음 없이 정말 한다면 이 세상의 일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합시다. 여러분들 그 교재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래도 교재 충실히 보셨죠? 예. 안구따라 니까야인데요. 여기에 포살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 팔관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숲의 고도곤에서 머무셨다. 거기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그러니 비구들은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보살, 즉 팔관제계를 준수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고 큰 빛이 있고 크게 과보가 퍼진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포살을 준수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고 큰 빛이 있고 크게 과보가 퍼지는가? 자, 팔관제계를 잘 지녀서 실천하면 아주 큰 결실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큰 이익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큰 광명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아주 크나큰 과보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숙고한다. 아라한들은 일생 내내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기고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는다. 그분들은 양심적이고 동정심이 있으며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며 머문다. 나 역시 오늘 이 밤과 이 낮이 다 가도록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기고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으리라. 양심적이고 동정심을 가져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며 머물리라.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그러면 나의 보살은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라고 그는 이러한 첫 번째 구성요소를 구족한다. 팔관제계에 살생하지 마라의 내용입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만 이 팔관제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도 지키고 있습니다. 삼위십계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비구, 비구니 계에도 이 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체 부분은 평생을, 저희들은 어때요? 부처님 제자로서 목숨이 닿을 때까지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 어때요? 하루만 지키는 것보다 목숨이 닿을 때까지 지킨다면 그 결실이 어떡할까요? 그 이익이 어떡할까요? 그 광명이 어떻겠습니까? 그 과보 또한
하겠습니까? 예. 이거 손해가 전혀 없는 내용이네요. 지켜야 좋습니다. 개의 공덕이죠. 개를 수지하는 공덕입니다.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또 그걸 해칠 수 있는, 그렇죠, 칼도 총도, 이때 당시는 2600년 전이니까 총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몽둥이나 칼이 무기였겠죠. 예, 그것들은 여러분 주방에서요, 칼을 아주 단속 자르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다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떻게 간수하는 법 배웠죠? 특히 주방에서는 칼이 보이는 데 놓으면 안 돼요. 늘 자기가 놓고 쓰는 데다가 뭐 과일을 깎고 나서 아니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 늘 단속을 하셔야 돼요. 네. 무기거든요. 자칫 한순간에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이렇게 놔두면 우리 어때요? 어떤 상황이 그것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방에서 쓰는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지만 흉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어때요? 잘 단속해서 내가, 본인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본인은. 그렇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이것을 잘못 이용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손 안 닿는데 이렇게 간수를 하죠. 예. 그런 이유가 자칫 그런 것들이 그 쓰임새를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잘못 쓸 수가 있고요. 그걸 잘못 쓰는 어린 아이는 모르기 때문에 잘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필요하고 있는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필수품이지만, 예, 간수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아주 그것은 요즘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도 이렇게 칼을 놔둡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은 무기가 되고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간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생활 속에서 아마 그런 것들은 느끼실 거예요. 제가 굳이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생명을 소중히 한다는 것, 이 살생계에는 팔관제액의 첫 번째가 되는, 5계에도 첫 번째가 되죠. 모든 계에 거의 첫 번째가 되는데요. 출가 수행자의 비국의 비군이 계에서는 첫 번째는 아닙니다. 네. 5계, 10계에서는 이 살생계가 제일 처음에 등장합니다. 네. 그만큼 이 살인을 한다는 것, 살생을 한다는 것, 이것은 세상을 불안케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옆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친근히 가까이 해질까요? 무서움증이 생기죠. 예. 안 보았다면, 멋 모르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면 가까이 하기는 좀 두렵죠. 무서움쯤이 생기죠. 예. 세상을 두렵고 무섭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세상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그것이 더 확대되고 더 널리 사람의 목숨에 붙어서 아주 하찮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겠죠. 하찮은 생명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하찮게 여기겠지만 아주 조그만 눈꼽만한 그런 생명체들도 어때요? 분명 생명의 존엄성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때요? 그런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때때로는 잊어버리죠. 예.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귀찮다는 이유로. 그러나 차츰차츰 어때요? 예.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까지도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되겠죠. 그 지름길이 단속하는 것입니다. 문단속. 문단속이에요. 요즘 보면은 신발을 벗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스님들 중에도 아주 거칠고 어색해요. 집에서 그렇게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절집에 와서도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어때요? 집안 교육, 집안 가정교육, 우리 가정교육 그러죠. 가정교육의 절실함이 곳곳에서 요즘 구멍이 나가지고, 예, 질서가 어때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예. 엄하다는 것, 그것은 엄하기 위해서 엄한 것이 아니에요. 단속한다는 것, 단속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속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단속은 더 좋음을 향한 시작의 단계죠. 네, 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엄하려고 그랬을까요?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좀 더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키워내기 위해서 엄함을 보이시는 거죠. 엄함의 목적이 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듯이 교육이라는 것, 가정교육이라는 것, 아니면 교육을 지닌다는 것, 그건 단속이란 말이에요. 단속하는 것. 그러니 보세요. 모기나 파리가 어때요? 문단속을 잘 안 했을 때 들락거리죠. 나는 문단속에 먼저 초점을 둡니다. 예, 들어와가지고 밤새 이제 잠을 설치는 것보다 또 그 녀석 때문에 내가 귀찮음을 겪는 것보다 미리 문단속을 해요. 예, 아직까지 저는 모기와 파리와 동거동락하기는 조금 좀 습관이 덜 돼 있습니다. 대신에 내 깜냥껏 단속을 하는 쪽으로 더 치중을 해요. 예, 우리 해주 스님은 동거동락하십니다. 어쩔 때는 좀 얄미워. 맨날 내가 모기 단속하면은 당신은 아이고 당신은 같이 주무신대. 그래 나는 아직 그 경계까지는 못 됩니다. 예. 아니 물어도 그냥 놔두신대. 예. 그러니까 나보다는 높은 단계죠. 그래요. 신발을 가지런하게 벗는 것. 어때요? 다음에 신을 때 어때요? 편리함을 느끼죠? 몰라요. 편안한지는.
그 당사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닌 말로 그 자기네들은 또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익숙해져 있으니까. 개인이 딱 나는 습관이 돼 있거든요. 딱 신발을 벗고 뒤돌아봐서 가지런 한지 안 가지런 한지. 습관적 차이일 수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그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보충 설명을 해야 돼. 보충 수업만 시키지 말고. 그 아이가 수긍하고 이해하도록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된다. 자상하게, 엄하게 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상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신발을 가지런하게 벗어놓으면 여러 사람이 벗어놓을 수 있잖아요. 공간이 확보된단 말이에요. 비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간은 한정돼 있어요. 그 아이들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나 그 공간이나. 네. 아니, 요즘 아이들 말 못하는 아이가 없어요. 네, 척하면 척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습관들이고 뭔가에 약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체 생활에서는. 가족도 어찌 보면 작지만 한 단체예요. 단체가 지키면 서로에게 좋은 규칙이 있단 말이죠. 서로를 이익되게 하고.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의 가족이 방문했을 때 우리 가족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가족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뭔가 이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규율을 지키고 어떤 조건을 형성해서 그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데는 사회 공동체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왔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내 자녀이고 우리 가족의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잠재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공격받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어떤 조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익보다는 손해를 본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네. 그런데 어때요? 그런 경우에라도 우리 아이가 혹 공동체의 질서를 먼저 무너뜨리지 않았는가, 그걸 살피고, 그렇지 않다면 어때요? 적절한 사후 조치를 또 택해야겠죠. 왜? 공동체에서는요,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니 말로 여러분들이 그 남편의 입장에서 자기의 아내가 누군가에게 언어적 아니면 행동적 불이익을 받았을 때 남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바람막이가 되어줄 때 부부로서의 어떤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모두에게 손해가 안 나는, 편향되지 않은, 편애되지 않은 선에서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편애가 됐던, 편향이 됐던 우선 마음은 내가 밖에서 막 누구에게 좀 당했다. 말로 당하든 행동으로 당했든 그랬을 때는 남편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유한이 되는 바람막이 말이라든지 행동을 해주면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 좋죠? 그것이 공동체가 갖는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습관도 그렇고요. 사회의 모든 질서적인 일들, 사회가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 보세요. 우리나라라 그러잖아요. 우리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아직은 부처님의 그런 그 훌륭하신 그런 위치에까지는 못 미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를 따지고 나를 따지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에서 우리로. 예, 이렇게 점차적으로. 예, 결국은 어때요? 이 세상 전체가 우리잖아요. 네. 그걸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국경이 굳이 무슨 필요가 있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 진짜 손해일까요? 진짜 손해보는 일일까요? 네. 누군가 분명 내가 요만큼의 손실을 분명 이익이 있겠죠. 다른 이에게. 예. 다만 우리가 아직 습관 들여지지 않았고 우리가 아직 거기에 못 미쳤기 때문에 내 주머니가 가벼워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내 재산이 적으면 뭔가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죠. 뭔가 내 것에서, 내 호주머니에서 나갔는데도 부자 같은 느낌이 들고 행복함을 느끼고 기분 좋음을 느끼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거의 물질이 됐든 정신적인 면이 됐든 벌써 여러분들은 시작하신 겁니다. 상당한 부분까지 이루신 거예요. 예. 그것이 대상이 어떤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다 같이 이미 시작한 거예요. 예. 세계화가 이미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한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가득할 때 전쟁도 없어질 것이고, 예. 그쪽도 우리나라고 이쪽도 우리나라고. 그렇다고 이제 어때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뭐 또 그거는 좀 다르죠. 예. 뭐가 달라요? 그래, 결국에는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의 불안한 요소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누군가에게로부터 내 자신이 위협당한다고 생각되면 그 순간부터 불안과 공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이 살생계를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일생 동안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정말 없습니다. 그건 진짜 드문 일이에요. 그렇죠? 여지껏 그런 일 없었죠? 장하십니다. 전부 표창장 드려야 되겠네. 내 대통령님께 전화 걸어야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표창장을 내리라고. 네. 그만큼 사람 목숨은 중하기도 하고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다른 생명체죠. 네. 다른 생명도 존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때요? 좋아하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것도 이제 줄여가셔야죠. 처음부터 드시지 마세요 소리는 안 합니다. 최소한 육제일이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예,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는 거죠. 예. 또 양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삼겹살 몇 인분을 시켜놓고 뭐 배가 어쩌도록 먹었니? 그러는 것보다는 어때요? 우리 식사를 비교적 아주 과식하는 것보다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어때요? 모든 면에서 좋죠. 예, 그렇게 조절해 나가시는 거죠. 예전에는
진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도 고기를 자주 못 먹으니까 그냥 어떤 그런 계기에 몽땅 드신단 말이에요. 예. 그 소고기 같은 경우는 아주 집안에 진짜 대소사가, 예, 그랬죠. 예. 무슨 뭐 다른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름날 내가 이게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그 배고프던 시절에는 닭 한 마리를 삶으면 가마솥에 하나에다가 쌀 많이 넣고 물 많이 붓고 또 지나가던 사람 들어오면 물 한 바가지 더 부으면 해결돼요. 네. 그래가지고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이니까 무슨 뭐 전화만 하면 통닭을 갖다 주죠. 그때는 특별한 마음, 특별한 날이 아니면 어때요? 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쁜들은 계를 뭐 우리보다 훨씬 잘 지키셨네. 네. 그리고요, 고기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생산되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인가요? 공장에서 생산되듯이 생산돼요. 얼마 전에 달걀 파동이 있었죠? 여러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거 몸에 뒤집어 쓰고 살았어요. DDT. 여러분들 어릴 때 허옇게 이 생기지 말라고 남자들은 군대 숙소를 내무반이라 그럽니다. 그걸로 소독했어요. 예. 지금쯤이니까 이제 마음도 여러모로 이제 풍부해진 거예요. 이제 그거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걸 가까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육식이 되었던, 채식이 되었던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고 지혜로울 때 어때요? 삶의 질도 건강하고 지혜로워진단 말이에요. 먹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람이 남인가요? 사돈네 팔촌 다 됩니다. 한 다리 건너서. 그 달걀을 생산하는 그 농장주가 남이 아니라니까요. 내 가족이에요. 그들을 탓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건강한 마음, 계를 지키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남 탓하지 마셔요. 나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혹시나 그런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았던가? 내가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았던가? 내가 노력하지 않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가? 밑바닥에는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조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소비자예요. 우리라니까요. 왜? 마트에 가면 어때요? 비싼 거 안 고르시잖아요. 똑같은 거 이렇게 놓여 있으면 한때는요, 콩나물 값이라도 깎는 것이 주부의 지혜인 줄 알았어요. 살림을 알뜰히 하는 거라고 우리 늘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500원이 넘게 들여서 이 콩나물을 키웠는데 300원에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수익 계산에 벌써 안 맞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그 조장을 우리가 했다니까요. 남이 아니라. 그러니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죠.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부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이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영원히 안 됩니다. 예. 뿌리부터 우리가 어때요? 튼실하게 키워나가요. 뿌리부터. 뿌리가 튼실해야 어때요? 줄기가 튼실하고 거기에서 맺히는 꽃과 열매가 어때요? 좋은 열매를 맺죠. 모든 것에서 그래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 그러니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서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더 많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아라한들은 일생 내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겼다. 그분들은 준 것만을 받고 준 것만을 받으려고 하며 스스로 훔치지 않아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머문다. 나 역시 오늘 이 밤과 이 낮이 다가도록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기리라. 준 것만을 받고 준 것만을 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훔치지 않아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머물리라.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그러면 나의 보살은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라고 그는 이러한 두 번째 구성 요소를 구족한다. 두 번째는 훔치지 말아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운한 일이 생겨요. 아쉬운 일도 생기고 도둑을 맞아보신 적이 있는가요? 마음을 훔쳐본 일은 있습니까? 왜요? 남자의 마음을 훔친 적 있잖아요. 그래요? 마음을 훔침을 당해 보셨다거나 물건을 훔침을 당해 보셨다거나 그 결과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나에게 소중한 것은 항상 옆에 있었으면 싶고 옆에 두고 싶고 그러죠. 예. 어찌됐건 이것은 사실은 이제 중생적인 마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잃어버리면 아쉽죠. 예. 길을 가다가도 어때요? 뭔가를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주자주 뭔가를 잃어버리고 자주자주 실수를 한다네요. 어때요? 맞죠? 예. 시간을 보느라고요. 소중함에 대한 것. 우리는 우리 마음에 소중한 것이 있기도 하고 물건에 대한 소중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 소중한 것은 어때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줘야 되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이런 소중함도 부질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개개인의 소중함을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최소한 뺏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이 어때요? 더 좋은 사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좋은 사회의 바탕 속에서 어때요? 더 큰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환경이 열악하면, 환경이 곤궁하면 어때요? 마음도 찌들죠.
뭔가 환경이 여유로워야 내 마음 쓰는 것도 어때요? 좀 넉넉해지잖아요. 일단은 첫 단계가 그래요. 이 중생의 세계에서. 그러니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소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선 돼야 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우선시해야 되겠죠. 네. 이거 시간을 쪼개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는 알아는 그런다는 거예요. 일생 내내 우리는 지금 팔관제에게는 육제일에 이런 마음을 내고 이걸 수지하지만 알아는 평생을 그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란이 될 때까지 우리도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실천을 해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아란들은 일생 내내 금욕적이지 못한 삶을 버리고 청정범행을 닦는다. 그분들은 도덕적이고 성행위의 저속함을 멀리 여겼다. 나 역시 오늘 이 밤과 이 낮이 다가도록 금욕적이지 못한 삶을 버리고 청정범행을 닦으리라. 도덕적이고 성행위의 저속함을 멀리 여기리라.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그러면 나의 보살은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그는 이러한 세 번째 구속 요소를 구족한다.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5계에는 남편 외에 삿된 관계를 맺지 말아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팔관제계를 받아서 수지하는 동안에는 부부관계 자체를 금합니다. 하루 동안이라도. 네, 불음이에요. 부처님께서 태어남이 고라 그랬잖아요. 태어나게 하는 고에 어때요? 가장 직접적인 인연을 주는 게 음행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출가 수행자들은 음행을 철저하게 금하는 것입니다. 제가인들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출가자들은 그 생 자체가 다시는 태어남이 없게 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든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천상에 태어난다고 고통이 없을까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부처님이 바라시는 궁극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세상이에요.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세상일 뿐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어때요? 늙고 병들고 죽음이 필연적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이상의 목표는 생사해탈이라. 우리 생사해탈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생사의 인연이 되는 게 바로 음행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제가적 삶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제일 하루라도 그렇게 그 수행자다운 또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어보는 거예요. 네. 참 그래요. 뭔가를 심어 놓으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게의 씨앗을 심으면 어때요? 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때요? 비교적 개를 받기 전보다는 더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음행이 생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그렇게 한번 육제일날 계를 지녀보시라는 것이죠. 음력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도력이 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일수들은 음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음력, 양력을 다 쓰시잖아요. 바른 생활을 한다는데 음력이 무슨 상관이 있고 양력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 옛날에는 음력을 썼기 때문에 기록이 음력으로 돼 있는 것이죠. 예. 좋은 일 한다는 좋은 생각으로 좋은 삶을 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사찰에서 그런 인연의 날을 갖는다면 그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또 그리고 가정에서라도 내 스스로 한번 그렇게 검소하고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아보겠다. 그런 날을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 시간이 허용되는 날을 우선은 잡아야 되겠죠.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뭐랄까요, 엄격하거나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날을 잡아서 그렇게 시작해 보시라는 것이죠. 예. 아시겠죠? 이걸 조목조목 다 해야 되는데요. 조금 건너뛰어서요. 시간이 한정이 돼 있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금 생소한 계가 있습니다. 아라한들은 일생 내내 하루 한 끼만 먹는다. 그분들은 밤에 먹는 것을 여의고 때 아닌 때 먹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나 역시 오늘 이 밤과 이 낮이 다 가도록 하루 한 끼만 먹으리라. 나도 밤에 먹는 것을 그만두고 때 아닌 때 먹는 것을 멀리 여기리라.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그러면 나의 포살은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라고 그는 이러한 6번째 구성 요소를 부족한다. 여러분들은 몇 끼를 드시는가요? 기본적으로 3끼를 드시죠? 3끼만 드시는가요? 그러죠. 참이라는 것을 먹기도 했고요. 네, 새참, 간식. 사실은 간식이라는 중국적 표현이거든요. 중국에서는 정심을 간식이라 그럽니다. 한문 표기로. 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루 중에 중간에 먹는 식사를 정심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녁 때 먹지 않는다, 때 아닌 때 먹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때 아닌 때, 한문적 표현으로는 불비시식이라 그럽니다. 즉, 식사 때가 아닌 때 먹는 것을 말하는데요. 식사 때라고 하는 것은 출가 수행자한테는 즉 사시, 우리 절집 용어로 치면 사시 때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시가 어느 때냐면 9시부터 11시까지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시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부처님이 살아 생전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셨죠? 예, 걸식, 예, 밥을 걸식해서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걸식을 나가는 시간대가요, 해가 떠오를 때부터예요. 동이 틀 때부터 즉 말하자면 절에서 마을로 출발을 해요. 왜냐하면 어둡잖아요. 해가 안 뜨면. 그러니까 그 걸식을 하러 출발하는 시간은 해가 이렇게 동터오는 시간부터예요. 그래서 걸식을 해서 식사를 끝마치기까지가 우리 시간 타임으로 설명한다면 12시까지입니다. 12시에서 1초만 지나도 식사 때가 아니에요. 그게 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출발해서 마을에 가서 걸식을 해와서 먹고 마치는 그 시간이 12시를 지나서는 안 돼요. 12시가 먹다가도 12시가 지났다면 숟가락을 놔야 되겠죠. 우리식으로 하면. 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흉년이 들어서 걸식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형편이 넉넉할 때는 여러 스님들이 오셔도 공양물을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공양을 올릴 수도 있는데, 마을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럴 때는 스님들이 어때요? 걸식하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또 멀리까지 가야 될 것이고요. 여러 집을 거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집집마다 가는 집집마다의 수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7집 이상을 가서는 안 돼요. 굶어야죠. 철저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왜? 여러 집을 다녀도 걸식이 안 될 때는 분명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예, 내가 함께 굶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들은 몇 끼도 굶는데. 아이, 4, 50년으로 한번 테이블 돌려보세요. 나는 불과 그렇죠. 나도 벌써 50년도 그냥 돌릴 수 있겠네요. 어땠습니까?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도 일어났냐면요. 걸식은 했는데 오는 과정에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밥때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굶어야 돼요. 예. 수행자적 정신은 철저해야 됩니다. 그러니 단 하루라도 여러분들도 어때요? 수행자적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이 팔관제계를 받아서 육제일날 실천해 보는 것은. 왜? 그런 인을 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종자를 심는 겁니다. 나도 비록 출가는 아직 못했고 제가의 삶을 살지만 때때로 수행자적 마음을 가지고 수행자적 실천을 해보는 거죠. 네. 그것이 팔관제계를 받아서 육제일날 실천해 보는 것이죠. 네. 아유, 쉬우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는 나고요. 왜냐 그러면 한 끼만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 한 끼를 걸르면 만 하루를 굶어야 되는 거예요. 스님, 만약에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은 그러니 하루만 굶으면 다행이게 그 다음 날도 걸식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요. 그래, 이틀을 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름대로의 또 지혜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남방의 그 일종식을 실천하는 수행자 그룹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아주 이제 노숙한 경험자는 수행력이나 수행에 그 좀 깊이가 있는 스님들은 그런 수행력으로 또 그것을 잘 견디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출가한 그런 초심 수행자한테는 배려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걸 내가 그 자료로 봤는데요. 이틀을 굶은 거예요. 3일째 되니까 이 3일째 되는 날 탈진을 해요. 걸식하러 마을 가는데. 그러니까 익숙한 노련한 그 수행력을 갖춘 스님들이 그 스님에게 먼저 공양청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루 한 끼 먹는 것, 하루 식사하는 걸 재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팔관재계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8가지 계율 중에 식사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잖아요. 네. 이것을 즉 수행자처럼 지키면서 그날을 한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를 지낸다 그러죠. 절에서는 속가에서는 제사를 모신다 그러지만 절에서는 제를 지낸다, 제를 모신다 그래요. 그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스님들께 승가에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제사라 그러지 않고 제를 모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공양의 공덕으로, 그 공양의 이익으로 망자가 천도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공덕으로 내가 그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함께 식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어때요? 때로는 우리가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배고픈 자를 어때요? 살피는 일이 되기도 해요. 예.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지만 어때요? 절제함으로 해서. 그래서 이 팔관재계를 마치는 날은 보시를, 이 재의 의미에 보시의 의미에도 담겨 있어요. 베푼다는. 내가 절제해서 모두를 이익되게 보시하는 거예요. 네. 배고픈 자에게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이러한 일은 있습니다. 네. 여러 날 그 재개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마지막 끝내는 날 가진 자가 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런 일들을 보셨죠. 네. 여러 가지. 우선은 나를 단속하고 절제시키고 바르게 하고, 이런 속에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뭔가 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부적절하게 음행하지 않고 또 윤회인이 되는 그런 인을 심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또 평상시에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좋은 침대에서 쉬시잖아요. 또 좋은 옷을 입고, 또 몸 관리도, 얼굴 미용 관리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날만큼이라도 검소하게, 소박하게
단정하게. 절에 오실 때에도 화장법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화장을 전혀 하지 마시라고 하면 안 될 것이고, 왜 그 하시는 방법이 있죠? 예. 화장을. 예. 그런데 그 깊숙한 인연 속에는 뭔가 나를 남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계를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는 남한테 잘 보여야 된다, 멋있게 보여야 된다, 이쁘게 보여야 된다, 이런 속에는 욕망의 마음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이 되는 것들을 조금씩 덜어내는 것이죠.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이런 생활은 어때요? 결국은 탐진치의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근본이 되는 것은 삼독심이란 말이죠. 예. 탐욕심, 또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고통에. 예. 그러니 이 계를 단순히 엄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열반에 이르게 하는 인이 된다, 씨앗이 된다. 예. 최고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최상의 것을 목표로 하는 그 목적의 씨앗이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예. 그러니 단박에는 어려우시더라도 조금씩 습관화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러워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돼요. 언젠가 시간의 제한이 없는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예. 모두 고맙습니다.